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55편 위에 작은 글씨로 다윗의 맞서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맞서길은 교훈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형적인 탄식의 시입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이여 라는 외침으로 시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시편 55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로서 다윗의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이 절절하게 묻어 있습니다. 지금 그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셋째 아들인 압살롬과 천재적인 재략가였던 아히도벨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아히도벨은 언제나 다윗 편에서 전쟁의 승리를 안겨준 뛰어난 전략가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압살롬의 난을 일으키자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선 것입니다. 압살롬의 킹메이커가 된 것이죠. 다윗은 과거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장수와 싸워서 이겼고 그 후에도 수많은 전장을 누리며 승리했던 용사였지만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뼈마디가 녹는 듯했고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친구인 아히도벨이 자신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주저앉아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7절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성경에서 광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지리적으로 연 강우량이 300mm 이하의 지형을 말합니다. 물이 전혀 없는 사막과 다르게 광야는 연 강우량 300mm 이하의 작은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양과 염소를 기르는 목축업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DNA를
형성한 곳이었습니다. 광야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장면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혼인식을 치른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갔던 40년의 기간을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광야는 성안과 같이 식수가 풍족하고 식량이 넉넉하며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높은 성벽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식수가 부족하고 식량이 넉넉하지 않고 의복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성벽이 없어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는 사람 몸이 미니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맥시멈이 되어주심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성경 원어로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데 다바르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광야 미드바르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짐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과 가까운 이웃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7절에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괄호 열고 셀라. 셀라는 읽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가라는 부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잠시 숨을 고르는 장소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미드바르 광야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다바르로 찾아오심으로 다시 한번 위로와 새 소망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민거리를 만나면 그 고민거리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전은 근심에 대해서 여간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속이 썩거나 우울해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민거리를 만나면 근심하고 속이 썩는다, 즉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민거리를 만나면 근심하는 대신에 기도함으로 속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고 신하가 왕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속이 상한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2절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근한가를 보여줍니다. 보통 인간이 허리를 굽혀서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마저 허리를 굽히겠다는 교만함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시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과거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눈물로 기도했던 많은 시가 들어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탄식했던 호소의 기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광야에서 쫓기는 상황이었어도 광야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생생하게 들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위대한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위대한 왕이기 전에 위대한 기도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의 유명한 저술가 중에 한 사람인 필립 얀 씨가 기도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표지에 기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기도란 눈을 감으면 되는 것이니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으니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길이라는 말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보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시작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봐도 그가 평안한 가운데 기록한 시는 없습니다.
시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이 시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광야에서 기록했던 시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은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떨림은 두려움의 상태가 몸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고 있다면 세상 사람과 같이 근심하고 속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성도로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속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여기에서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라고 두 번씩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이 자신과 너무 가까웠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여러분도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이러한 배신의 고통이 없으십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고통이 매우 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통은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에게 소망의 근원을 들고 했던 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하며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의 친구, 그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둘도 없는 친구였다는 것을 어려운 외로움과 고난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니요. 저는 그러한 말이 가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여러분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독생자를 제가 한번 친구로 바꾸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친구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친구,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친구, 그분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영원한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친구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배반의 고통을 당할 때 마음이 몹시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친구이신 예수님에게 배반의 고통을 안겨줄 때가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의 관계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보다도 훨씬 못하게 주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어기고 있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의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관계로부터 배반의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주님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렸을 때, 그때 내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을까를 내가 당하는 배반의 고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신뢰의 관계를 가져야 함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신뢰를 갖게 된다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로서 내가 사람 앞에 하지 못할 말들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아주 잔인한 말을 있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일본어 가운데 타테마에라는 단어와 혼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내 자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타테마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를 말하고 혼내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숨겨진 나를 뜻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것이 있는데 특별히 일본 사람들에게 이것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 타테마에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나, 혼내가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타테마에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혼내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신학자여 문필가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 C.S. 루이스는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다운 내가 주께 고하게 하소서. 참다운 내가 주께 고하게 하소서. 이 고백은 혼내를 보여주는 기도를 드리게 해달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참다운 나를 보여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프레드릭 볼트너라는 신학자가 재미있는 가정을 했는데 저는 늘 이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강아지가 침에 푹 젖은 공을 주인에게 넘겨주듯이 나에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행위입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어떻습니까? 주인이 공을 던지면 정신없이 달려가서 그것을 물어옵니다. 꼭 물고 오는 통에 공이 침으로 번복되어 있습니다. 그 강아지의 침의 촉감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큰 도베르만이 있어서 저는 그 침 번복의 촉감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님 잠깐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화장실에 가서 앞발로 공을 잘 닦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공을 닦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장을 만들고 화려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라고 하고 거기서 끝내고 돌아갑니다. 속은 안 보여주고 타테마에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장에 넥타이 매고 블라스에 구두 신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그 기도가 맞춰지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침이 푹 젖은 그 공을 주인의 손에 내뱉어 내듯이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이다. 시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는 한 랍비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원했는데 랍비가 시원한 상담을 해주지 못하자 이 청년이 분노하면서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랍비는 그를 진전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그의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1시간쯤 고함을 치며 얘기하던 청년이
이제 마음이 진전되었는지 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답답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랍비는 그 남자를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기서 아까 같이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처음에는 주먹으로 벽을 쳤고 흐느끼기 시작했으며 그 흐느낌이 통곡으로 바뀌었고 그러자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랍비는 그렇게 기도를 이 청년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우리의 답답함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걱정할 테니까요. 아내와 남편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더 괴로워할 테니까요. 사람 앞에서는 타테마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나 외에는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설 수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 뼛속까지 다 아시는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혼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숨겨진 나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내가 주께 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9절에서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여기서 혀를 자르다라의 원뜻은 혀를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팔라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던 인류의 언어를 여러 언어로 갈라지게 하실 때 발랄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혀를 잘라버려 달라는 기도는 그들의 악한 생각이 갈라지고 나뉘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인 압살롬은 난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충신이자 뛰어난 지략가인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그의 지략가가 되었습니다. 이 둘이 합치니 다윗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아히도벨의 주장은 백성들의 민심을 얻은 다음에 12,000명의 군사를 뽑아 지금 당장 다윗을 추격해서 그를 죽여야 된다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의 의견을 무시한 채 후세라는 자의 의견을 따라서 다윗을 추격하지 않고 성에 머물며 왕권을 강화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한 것으로 인해서 이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는 목을 매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다윗의 기도는 악한 계략을 꾸미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혀를 갈라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더 이상 영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기도였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못하는 혼내를 보이며 있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격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이처럼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모든 상처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원수가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원수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며 나중에는 원수마저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상기시킨 다음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일 수 있고 목마르거든
맛있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도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쏟아 놓으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 그때 나도 예수님께 수많은 배반을 저지른 것을 생각하게 되고, 영원하고 안전하며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의 친구이신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린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십자가를 통해 가르치신 그 은혜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 사순절의 은혜를 함께 얻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친구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나의 참된 친구이신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참다운 내가 주께 구하게 하소서. 속의 기도를 다 주님께 뱉어내며 그 비어진 심령에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이 임함으로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고난주간 말씀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